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설교에 앞서서 영상 하나를 보고 또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복을 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복을 추구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복은 우리가 대문이나 밥숟가락이나 방석에다가 써놓는 그런 종류의 복이 아닙니다. 그 복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늘의 복이거든요.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름이 흙인 거예요. 아담이라는 이름 자체가 흙이라는 그런 단어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단어 자체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죽은 흙으로 존재해야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부어져서 비로소 존재가 되고 가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없음의 자리에서 이 없음이 있음의 흉내를 내는 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없음의 자리에서 이 비어진 그릇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충만히 부어져서 그 하나님의 발산적 영광이 여기에서 이제 충만히 흘러넘쳐서 하나님이 누리는 것이 이 존재에게 누려지는 상태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있음의 흉내를 내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던 생명력이 차단이 된 거죠. 그렇게 빈 존재, 죽은 흙인 존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성경이 바라크, 복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 복을 추구하는 거지.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이 욕망하는 자아가 추구하는 그런 복을 예수의 이름을 불러가며 얻어내는 게 기독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거죠. 기독교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고 성도들의 하나님 인식인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그것을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여 내 소원을 이루고 미래에 되고 싶은 그것을 성취하고 병이나 낫고 이런 저급한 무당 종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 기독교가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저를 잠깐 봐주시겠어요? 저는 이 영상을 보고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과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 나온 것처럼 마지막 질문이 뭐였냐면 왜 기독교가 이렇게 됐을까요? 라는 질문으로 이 영상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왜 그러면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엉뚱한 복을 추구하고 있는 기독교가 되었는지를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에 앞서서 오늘 영상을 좀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기 영상을 봤을 때 첫 번째 나왔던 말이 뭐냐면 기독교는 복을 받는 종교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는 사실은 복을 추구하고 복을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복은 기독교에서 추구하는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삶을 사셨죠? 낮고 낮은 곳으로 가셨고
많은 어려운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며 그들의 삶을 자신의 삶으로 녹아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많은 것을 내려놓고 많은 것을 희생하고 많은 것을 감내하신 그 예수님 앞에서 엉뚱한 것을 구하고 예수님이 가신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복을 추구하고 올바른 복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기독교의 참된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자기 자신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주머니 속에 있는 돈을 주는 것보다 나 자신을 주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하셨냐면 온 세상을 만들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기독교를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어느 날부터 자신이 욕망하는 것을 얻어내는 종교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 정한수를 떠놓고 비나이다를 하거나 선한당에 가서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의 빌고 바라는 것들이 더 힘이 세 보이고 더 소원을 잘 들어줄 것 같다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에게 빌면 될 거라는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부자가 됐더라. 그러니까 너도 믿어라. 하나님을 믿었더니 내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믿으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거다. 특별히 내 건강이 좋지 않다가 이제는 병이 나았으니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병 나는 인생을 살자 라고 이야기하는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욕망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얻어내는 것을 기독교로 착각하고 오해하게 된 것입니다. 이 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기독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고, 이 계시라는 말은 뭐냐면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기독교인 겁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처음부터 하나님으로 시작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기독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이 말하고 있고 또한 예수님이 보여주신 참된 복과 그 진리에 대해서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은 기독교나 불교나 천주교나 이슬람이나 오늘날 많은 종교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뭐냐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신에게 열심히 구하고 간구하면 그것을 얻어낼 수 있다는 생각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앞에 서 있고 또 신과 한 사람 사이에 그 중재자 역할하는 사람을 무당과 같이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신앙생활할 때 이 목사님이 능력이 많으신 목사님이라고 하면 헌금도 갖다 드리고 기도를 받기 위해서 그 앞에 무릎도 꿇고 하면서 이분에게 잘 보이면 이분이 하나님께 빌어서 내 원하는 것을 들어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기독교라는 것이 잘못된 오해와 왜곡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영상에서 마지막 질문이었던 왜 기독교는 이렇게 되었을까에 대한 질문에 제가 공부하고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성경을 통해 답을 찾아보는 시간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 기독교가 이렇게 됐을까? 첫 번째는 문제에 대한 인식입니다. 문제가 뭔지를 잘못 깨달았기 때문인 겁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벌을 받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전체가 어떻게 됐냐면 저주받은 땅이 된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에덴 동산 밖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오늘 여기가 죄로 말미암아 쫓겨난 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또한 많은 행복을 많은 것 즐거움을 느끼면 그곳으로 말미암아 여기가 천국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완성이 되는데 내가 오늘 즐거우면 내가 행복하면 여기가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오늘 우리는 저주받은 땅에 있고 여기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요 17절에 이렇게 돼 있죠. 다시 보시겠어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루도 쉴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일해야 돼요. 어딘가 나가서 곡괭이질을 하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어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내용은 바로 18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아담이 열심히 농사를 졌는데 땅에서 나오는 건 뭐냐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라는 겁니다. 이게 정확히 표현하자면 가시와 같이 우리를 쏘는 거예요. 먹어도 제대로 된 양식이 우리 안에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열심히 수고했는데 이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얻어냈어요. 그런데 19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을 하면 여기서 그래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무언가를 얻어서 먹었지만 결국에 어떻게 돼요? 죽는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결혼식 갔다가 점심에 과식을 했어요. 오랜만에 뷔페에 가다 보니까 음식이 많이 먹었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새벽 4시에 일어났는데 4시에 눈 뜨자마자 이 포도주스가 아니라 토마토 주스를 먹고 배가 고픈 거예요. 어제 그렇게 먹었는데 이 땅의 양식은 다시 줄임배를 움켜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음식도 먹고 영원히 우리를 살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쫓겨난 땅의 저주의 모습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로 먹어야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 있던 나무, 생명나무였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생할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자가 되지 못했어요. 생명나무의 길을 하나님이 두루 도는 불검과 천사 그룹이 지키게 하여 죄가 없는 사람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죄가 있기 때문에 거기 가다가는 죽는 거예요. 때문에 사람들은 아무리 오래 살기 위해서 좋은 것을 먹고 건강을 관리해도 죽는 사람들을 계속 보게 되니까 영원히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바꿔버렸습니다.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하는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문제와 씨름해야 될 우리들의 인생이 무엇으로 바뀌었냐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오래 사는 걸 목표로 바뀐 겁니다. 내가 진짜로 하나님 나라 가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진짜 문제이고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보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선책으로 선택한 게 뭐냐면 오래 살자는 겁니다. 또
오래 살면서 어떻게 해서요? 남보다 잘 사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남보다 잘 산다는 거예요. 그냥 잘 사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오늘 행복해도 잘 사는 누군가를 보면 어때요? 마음이 저 사람보다 더 잘 살고 싶거든요. 저 사람보다 좀 더 넓은 집에 살고 싶고, 저 사람보다 더 좋은 것을 먹고 싶고, 저 사람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싶은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영생이 바로 우리들의 진짜 문제인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여러 가지 철학의 흐름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 16세기, 17세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영생을 향해서 살았습니다. 서양에서는요, 서양에서는 이 대부분이 다 하나님을 믿고 기독교라는 가치를 가지고 살았는데, 이 르네상스 운동이나 산업화가 되면서 증기기관차가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은 점점 과학을 믿게 됐습니다. 과학을 믿게 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굳이 필요하지 않아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니체라는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라고 니체가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그랬죠? 그 청소부 할머니가, 아줌마가 화장실에 신은 죽었다 니체라고 써놓으니까 어떤 청소하시는 아줌마가 그걸 보고 니체는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한 이야기가 있는데, 뭐냐면 신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신이 죽었다라는 뭐냐면 이심론인데, 그것은 창조는 했지만 더 이상 우리 삶에 개입하지 않고 저 멀리 떠나버렸다라고 하나님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결국에는 처음 창조했던 하나님도 없애버리고 결국에는 자연주의를 택하면서 이 세상은 자연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1940년 전으로 세계 2차 대전과 1차 대전이 일어나며 결국에 이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문명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구나라는 허무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 후로부터의 사람들의 생각은 영원에 대한 문제이거나 아니면 영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에만 집착하게 된 겁니다. 그게 실존주의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무슨 글씨인지 보이세요, 여러분? 네, 이게 스님이 쓰신 책인데, 이 스님의 책에 의하면 뭐냐면 오늘이 전부라는 거예요. 오늘만 어떻게든 행복하고 오늘을 잘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다 죽게 돼 있죠. 다 죽을 거예요. 내일 여러분에게 사형이 언도돼서 여러분의 형장의 이슬로 없어질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내일 죽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점심에 돼지고기 먹을래? 소고기 먹을래?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뭐 먹지 고민하실 분이 계신가요? 내일 죽을 건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든지 내일 죽음에 대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억울합니다. 나를 내보내주세요. 다시 한번 나에게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말하며 진짜 중요한 나의 죽음의 문제를 세상에 말하고 또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오늘 먹어야 될 거에 신경 쓰느라 내일 죽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여기에서 부자 되고 여기에서 건강하고 여기에서 이빨이 썩지 않으면 복 받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 것이 풍족하면 여기 것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나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죽음을 다 놓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도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짜 복은 바로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우리의 생명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던 이유는 먹고 배불러서 쫓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주고 싶었던 것은 만나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주고 싶었던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많은 것을 채워주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것을.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5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생명이라는 겁니다. 자신을 주어서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러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늘 나의 이곳에서의 삶을 보다 풍족하고 보다 권력 있게 만들어 주길 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잘못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면 우리 역시 결국엔 실망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날 기독교가 왜 이렇게 됐을까에 대한 질문은 저는 여기에 대해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공부하면 아는 것처럼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 약속이 있다고 했죠. 하나는 옛 언약, 구약. 또 다른 하나는 새 언약, 신약이 있습니다. 구약이라는 것은 나의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그것을 실패하였고 새 언약을 통해 은혜로 구원하는 하나님이 일하는 구원의 방법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것 새 언약을 우리가 깨달아 새 언약 안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옛 언약 안에서 많은 규례와 법들을 허락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자성과 절기나 수화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즉 옛 언약 안에 주어졌던 것들은 결국 새 언약의 그림자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을 보면 율법도 그림자예요. 예수님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과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살펴봤고 제사장과 목사를 통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모습을 살펴봤고 11조와 헌금을 살펴보며 그곳의 참된 목적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나누어 봤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그림자의 역할과 진짜 몸의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구약의 성경 구절 몇 군데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안에서는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 창세기 1장 2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들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어떻게 되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커지는 거예요.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 창세기 9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이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복을 줬더니 어떻게 되냐면 창대해지는 겁니다. 구약에서의 복은 많아지고 더 넓어지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요.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구가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 한번 다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에게 백배를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므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어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들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네, 이 구절들이 나오는데
참고로 저희 동네에 가면요, 교회 이름이 백배교회라고 있어요. 백배교회. 교회 이름 자체가 백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100배의 큰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들을 잘 보시면 구약에서의 복 받는 모습들은 어때요? 대부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축복의 개념과 비슷하죠. 참고로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창세기 26장에 나와 있는 이걸 설명하며 성도들에게 100배를 한 100번을 시키더라고요. 몇 배? 100배. 몇 배? 100배. 몇 배? 100배. 마치 힙합 가수처럼. 네.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큰 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오늘 여기 시간상 여기 다 다루지 못하겠지만 26장에 이삭이 100배가 된다면 어떻게 됐죠? 여기 보면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우물을 뺏었거든요. 농사져서 100배를 얻었는데 우물을 뺏으니까 이삭이 떠나요. 그러면 100배를 얻은 거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놓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부자를 만들어서 이삭을 약속의 땅으로 계속 올려보내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땅으로 안 가려고 하니까 부자가 되니까 자꾸 시기해가지고 올라가서 나중에는 약속의 땅의 최남단인 브엘세바에 딱 집어넣고 우물 사건이 끝나게 되거든요. 이와 같이 구약의 복은 가시적이고 또한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복은 어떨까요? 신약의 복. 신약의 복을 보면 이런 말은 좀 복 같지 않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의 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구약의 복은 어때요? 신약의 복은 어때요? 구약의 복과 전혀 다른 모습이죠. 복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이 달라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복의 모습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우리 13장 16절부터 1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검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대요. 왜 그러냐면 선지자가나 의인이 보지 못한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럼 도대체 뭘 봤을까요? 로또 번호 16자리를 본 걸까요? 도대체 무엇을 봤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봤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여러분, 신약에서의 복은 정말 진정한 복은 그 누구도 깨달을 수 없던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약이 말하고 있는 참된 복의 모습인 겁니다. 그렇다면 왜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이 이렇게 다를까요? 이 문제를 알기 위해서는 복이라는 것을 좀 두 개로 나눠야 됩니다. 뭐냐면 복의 의미와 복의 표현으로 이 두 개의 관계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호서가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그럼 제가 호서한테 말하는 거예요. 호서야, 우리 집에서는 컴퓨터 1시간만 해야 돼요. 그랬더니 호서가 그냥 왜 1시간이에요? 안 돼요. 더 하고 싶어요. 만약에 그랬어요. 만약에. 호서가 그러지 않겠지만. 근데 제가 막 그랬더니 호서가 너무 싫어요. 더 많이 하고 싶어요. 막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래도 안 돼. 꼭 1시간만 해야 돼. 그러면 1시간만 하라고 했을 때 기분이 나쁠 수 있죠. 많이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1시간만 하라고 하는 저의 마음의 의미는 뭘까요?
호소가 잘못되길 바래서일까요? 잘 되길 바래서일까요? 그렇죠. 제가 결혼했을 때 처음에 아내가 저한테 요구하는 게 정말 많았어요. 근데 처음에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제가 냉동식품 사려고 자꾸 사지 말라 그러고, 뭐만 하면 그 빨래통에 넣을 때 자꾸 뒤집어 놓지 말라 그러고, 너무 저의 그 오랜 삶, 30년 동안 저의 삶을 자꾸 간섭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속상했지만 어느 순간 그 말하는 표현과 달리 마음을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그 말을 할 때는 그 말이 저를 위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복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표현과 그 복을 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 복이라는 것을, 이 의미를 따져보면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그것이 구약에는 물질, 구약에는 어떤 문제 해결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무엇으로 표현되어 있냐면 바로 비가시적이고 영적인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구약에는 물질로 주고 신약에는 예수님으로 줬냐면요, 여러분, 구약은 예수님이 아직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바로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치라고 여기고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것들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은 죄로 인한 결핍에서 온 것들이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일을 경험하고 난 뒤에 그와 같이 하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에 집중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림자와 같은 것들만 주목했다는 겁니다. 100배를 얻게 해서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100배를 얻게 됐다라는 소식만 듣고 그래, 나도 100배의 성과를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4장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너나 하나가 같으니라. 여러분, 진짜 복은 뭐냐면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죄졌다고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의 진정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구가 있죠. 한번 1편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있는 사람은 아이들의 죄를 따지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에게 자기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봐야 돼요? 열심히 봐야 되죠. 제가 같이 이제 성경 공부하시는 이제 같이 하는 전도사님 한 분이 본인 교회에 어떤 분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대요. 이 구절을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묵상이라는 말이 종일토록 중얼중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말대로 뭐냐면 사도신경이나 아니면 주기도문을 하루 종일 중얼중얼 외우고 다니면 복 있는 사람이 돼서 큰 복을 받게 된다, 이런 설교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1편을 한번 잘 보세요. 원래 시편 1편은 2편하고 하나의 묶음이에요. 하나. 시편 1편과 2편이 같은 책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인데, 여기 시편 2편을 보세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관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뭐냐면 시편 1편에 있는 이 말씀을 따라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시편 2편을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때문에 시편 마지막은 복 있는 자의 모습이 바뀌어 있어요. 우리 1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임하주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뒤에서 말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시니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대로 살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복 있는 자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겁니다. 누구에게 입맞춰요? 그의 아들 예수님께 입맞추는 자가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또한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시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대로 살아갈 때 내가 복 있는 자였는데 이제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 있는 자가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과 구약 성경은 이처럼 여러 가지의 66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퍼즐과 같이 다양한 그림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퍼즐들을 하나로 다 뭉쳐놓으면 바로 하나의 그림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 그 사실 하나만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구약에는 물질로 나타나고 문제 해결로 나타나고 어떠한 나에게 좋은 가치의 것들로 나타났지만 사실은 그것이 바라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복이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오해하고 여전히 구약의 복을 붙들며 구약의 것을 원하고 구약의 것으로만 신앙생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피하여 그분이 진짜 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제가 짧게 남은 두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오늘날 이 교회의 어떤 잘못된 기독교의 모습은 기도에서 또 많이 나타납니다.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뭐냐면 기도라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하고 있냐면 나의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는 게 기독교고 그것이 바로 복이라고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를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내 은밀하신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은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게 구할 때 이방인처럼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오늘 주님 나에게 무엇을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일신상의 문제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누가 바뀌어야 되냐면 내가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꿔서 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기도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가는 것이 바로 진짜 기독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런데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기도를 했더니 기도한 자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알므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끌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바르게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이유는 복음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왜 자꾸 복이라는 것을 착각하고 있냐면요, 복의 진짜 의미와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죠. 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제가 3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면 이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이것보다 더 많이 죄를 언급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정말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경건의 모양이 있대요. 겉으로 볼 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속에는 이와 같이 많은 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는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진짜 하나님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6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많이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항상 교회에 나오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만 진짜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 것을 추구한다. 이 세상 것을 복으로 여기느라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이런 곳이에요. 천국. 3절 4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좌에서 큰 성이 났을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거기에 갔더니 예수님이 나를 맞아주시면서 잘 왔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하여 목숨을 바쳤다. 그러면서 나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거기에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슬픔이 자리할 수 없는 이곳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바라본 자는 여기에 복을 찾지 않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은 여기가 아니라 그곳을 진짜 복으로 여기는 겁니다. 때문에 마귀가 계속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여기에 복이 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여기에 물질을 추구하라고, 여기에서 쾌락을 추구하라고, 여기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구원은 우리를 두 팔 벌리고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